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마침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이동하시던 중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에워싸고 밀려가는 중에 이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병이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러 일부러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조용히 만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의뢰하고 해결해 주시기를 간청하려고 찾아온 것이겠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자유를 얻게 되고 중풍으로 쓰러진 사람이 침상에 누운 채 예수님께로 왔다가 자기가 누워있던 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갔다라고 하는 이런 기적에 대한 많은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었는데 귀신들이 굴복하고 병자가 일어나는 기적에 대한 많은 소문을 듣고 내 문제를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찾아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젯밤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실망하고 있을 때 다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오신 거예요. 가버나움 지역이겠지요. 정확한 지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 건너편으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 뵙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조용히 만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이 여인이 어디에서 왔는지, 얼마나 먼 거리에서 왔는지, 그 동네 사람인지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볼 때 이 여인은 그 동네 사람은 아닙니다. 그 동네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몰라왔을 리가 없겠지요. 아마 다른 지방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는 분명합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얼마나 많은 거리를 왔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어떤 믿음으로 왔는지는 분명해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로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이에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다가는 간신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이대로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머뭇거리다가는 놓치는 거예요. 이미 이 여인은 많은 의사들에게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뢰를 했었지만 고통만 더 심해졌고 가진 재산도 다 잃어버린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기약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조용히 혼자 계실 때 찾아와서 만날 수 있다는 기약이 없지요. 그래서 이 여인은 결단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병이 나았음을 몸으로 느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용히 사라지려고 했는데 왜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병이 나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숨을 수도 있는데 모르는 척 있을 수도 있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물으심에 그냥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서 가고 있는데 이 여인 말고도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고 몸에 손을 댄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사람은 이 여인 말고는 없었던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중인데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 선거 유세를 하러 가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서로 밀치고 악수도 하고 한마디 말을 건네고 싶고 사진도 찍고 싶고 막 밀려드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사람은 이 여인밖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각 없이 밀쳐지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과 부딪힌 사람, 이런 사람과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진 사람을 구분하셨던 겁니다. 믿음으로 일부러 만진 사람. 이 여인의 믿음은 믿음대로 행동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으로 행동한 여인의 믿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걸음을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고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 드러내는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선물을 더 주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선언인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안심하라 라고 하신 것은 지금 당장은 병이 나았는데 앞으로 또 재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믿음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먼저 응답을 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증거를 보고 나서 나는 순종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즉시 실천하는, 순종하는 것,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시작하면 손해를 보게 되겠지요. 욕심에 사로잡힌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 나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매 순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에 계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즉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이 시간 가정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